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간에 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3340장 성도들과 이 시간은 힘차게 박수 치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다.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거 다 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때 우리 앞에 불 같은, 칼 같은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나에 대해서가 진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내 삶에서 없어지기 원한다면 오늘 예배를 진실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분노가 없어져.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보면,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변해져. 오늘 예배 드리다가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변해지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삶이 변하면 힘들어져. 완전히 변하면 저와 여러분이 삶이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볼 때는 갑갑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말씀을 듣다가 기뻐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벼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여져. 그래서 지금은 내 삶이 고달프지만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 문제가 지나면 나에게 자유가 있고 이 고통이 가면 즐거움이 있다는 것, 그 영광이 보인다. 그것은 누가 하냐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 아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워지고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자기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이것을 경험을 했어. 아벨이 무엇인가 좋은 일 했을 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가인을 죽여버렸어. 내가 죄 짓고 남에게 정말 죽어 마땅한 이 죄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내가 죽어 마땅한 이 죄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어. 오늘 이 자리에 불러서 예배드려서 말씀을 주시고 오늘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아벨이 알았다는 거예요. 추웠고 더럽고 이런데 내가 굉장히 선하고 멋있고 착하고 이랬던 생각이 오늘 벗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착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자, 이러는 자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엇이 있어 보이고 내가 잘나 보이고 이런 예배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자기 중심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정말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이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곳에 불러주셨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가 오늘 열려지고 막힌 게 떨어지고 자기가 무너지고 아멘. 예수님을 희원에 데려가 열려지는 아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철저히 인간이 연출한 작품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넥타이를 메고 머리를 드라이 하고 정장을 입고 남들이 볼 때는 멋있는 그런 나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내가 여기 앉아있잖아. 내 맘엔 뜨겁고 추한 것만 있으면서 여기 앉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저 사람이 그냥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앉고 일어선과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신앙인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자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예배.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길 바랍니다. 내가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인은 내가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내가 보여주면 남이 드려지는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해준 거는 생각나고 남이 해준 거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사람은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이 나에게 해준 것은 귀하게 여기고 내가 누구에게 해준 것은 정말 강도에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해준 것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받은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어떤 일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복된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하면 너의 예배가 인본적인 예배가 되지 말고 인간의 시작에서 인간으로 맞추는 예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그런 삶이 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있었던 분노가 오늘 아직도 내가 여기 들어올 때 분노가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분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와 있던 생각들을 정당화시키려면 그 정당화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걸 내려놓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인간 중심적인 예배다. 가인의 예배요, 죽음의 예배요. 오늘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변하지 않으면 결국 나도 망하고, 응?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꼭 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바로 예배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최고의 살인의 현장이 예배에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우리 말씀을 하겠지만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솔직히 예배를 드리다가 심령이 뒤틀려 관계가 깨지는 사람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나를 꼭 찔러내. 응?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되지 못하고 말씀이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이 디딤돌이 꼭 되길 바랍니다. 아멘. 디딤돌이라는 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걸림돌이라는 건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자기들과 무엇이 다른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세상 사람과 내가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 게 없다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은 뭔가 기대를 해요. 저 사람은 나와 무엇인가 다를 것이야. 내가 이래도 용서 한 번 해줄 거고 내 허물이 있어도 덮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남의 단점을 보면 더 쑤셔대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배로 그들을 바꾸지 못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왜 그들을 바꾸지 못하는가? 그리고 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그들을 돕지 못하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삶이 달라지는 것은 오히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더 악해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은혜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꼭 은혜 받고 가야 돼요. 은혜는 받은 것이 있어야 돼요. 은혜는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받은 증거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왔다가 나같이 기쁜 마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런 증거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는데 나 같은 무거운 짐이 없어진 사람도 있고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 두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 문제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인과 아벨은 둘 다 감사를 제사를 지냈어. 감사를. 비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후에 나타난 결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심령 속에 꽂히는 사람과 스쳐가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심령 속에 꼭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스쳐가면 안 된다. 인류의 가장 무서운 범죄가 예배 후에 일어난 것인데 형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히려 더 기쁨을 잃어버렸어.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더 기쁨을 잃어버리고 가는 거야. 오늘 예배 괜히 왔어. 내가 무엇 때문에 왔어? 이런 생각 하나 더 없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다 악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오늘 잘 왔어. 오늘 기뻐. 즐거워. 이런 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분노를 가득 차게 되니까 말씀을 듣다가 부족차게 되니까 맨 처음에는 잊어버리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받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나가면 욕하고 싶고 나가면 때려주고 싶고 나가자마자 말씀을 듣고 사람이 많은 곳에 틀에 나갔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있지 않고 들어가면 아무도 볼지 않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디를 듣든지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꾸만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니까 이 정도는 누가 나만 알지 누가 모를 거야. 여기 생각의 착각 속에 마귀가 막 거기 영역을 공격해서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말하고 아우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벌써 사람이 많은 곳 여기 가서 내가 이 범죄를 하면 범죄를 모를 것 같은 그곳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서 하는 것을 누가 모른다라고 내가 속마음에 이렇게 갔다고 너 미워하면서 미워하지 않아? 사람도 웬만하면 지혜 있는 사람은 알아. 저런 사람이 나를 정말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나를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섬기는 척.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섬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보면 내가 저 사람 존경하는 마음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바랄 게 있고 뭐가 웃을 게 있고 응? 내 목적물이 있을 때 비용을 맞추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목적물을 가지고 오면 내 자녀가 잘 되고 물론 잘 되는 건 좋아. 근데 그 목적물이 먼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나오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거는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가치관의 예배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 가치관의 예배가 꼭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앞에 고대 여건에 의하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한 그 말은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우리가 들러 나가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첫째로 가인은 결국 자기가 자기 죄를 다스리지 못.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어가면 자기의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왜 말씀이 위대하냐면 내가 제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오만한 길에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게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절대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의인의 자리에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없는 자는 악인의 자리를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인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리가 의인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돕는 자리는 악인의 자리야. 하나님의 돕는 자리. 이 예배에 하나님을 돕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리는 제사가 거절되는 것 같아요. 오늘 다시 말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내 문제가 저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가 되지 않아.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나도 열심히 해.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기질에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이런 마음이 그에게 분노를 주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무엇인가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내 삶이 힘들어지고 또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시기하거나 내가 작아 보이면 자꾸만 문제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생각하면 가진 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받은 게 없다라고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받은 게 없는 것 같지만 받은 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이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 범죄하는 것은 두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문제 속에 있지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문제인 것은 그 문제에 내가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문제 속에 갇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문제에서 내가 자유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살아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 혼자만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죽는 걸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는 거 하나님이 실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실패 속에서 더 한 번 전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실패를 맡고 있으면
나는 실패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하고 필소리가 잘 꺼진다. 오늘 네가 죄진 것 네 속에서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러는 거 나한테 들리는데 넌 알지 못하느냐? 오늘 네가 여기 올 때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괴로운 거 네 속에서 제 소리가 나는 들리는데 너는 들리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속에 더러운 것이 너를 괴롭히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그것을 너 발견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소리에 오늘 가인은 자기 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가 어디에 있든지 같이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받았던 독자 출애굽의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그들의 목표는 땅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오히려 자기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목적물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네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누군지를 좀 오늘 이 시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넌 누구냐? 죄를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들판에서 공생을 듣습니다. 나하고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떨어지면서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응답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 속에 있지 않는 또 다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 여기 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의인이 악인한테 당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왜 자꾸만 악인한테 당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소망이 없느냐,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맨날 이러한 대뿔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어디를든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토록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窄아요 찾는 자가 적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자가 적고 자기 생각을 붙드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생각을 붙드는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 길이 힘들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하나님 가치관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본문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요. 오늘 대묻고 얘기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나는데 오늘 대묻는 거예요. 너 죄진 게 있느냐 없느냐? 나 죄진 게 없습니다. 죄진 게 없습니다. 이 예배는 은혜 받지 못한 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결과가 남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소망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가 최고 큰 죄가 내가 누구를 뭐 욕하고 누구를 사기치고 이런 거는 부분적인데 최고의 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길이 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알다고 하면서 호박 겉만 하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안다고 해서 호박 겉만 하는 거야. 이게 호박 알차는 것보다 호박 겉하는 사람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알찬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호박 겉만 알아가지고 호박 겉만 알아면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랑, 우리가 호박 겉만 한다는 것은 자기 자랑만 해. 내 안에 수박 안에 있는 겉을 자랑하고 속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만나보면 겉만 자랑해. 자기만 자랑한다고 해요. 입술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겉만 그냥 응?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오늘 말씀 통해서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상식으로 따르면 반드시 살인자는 죽어야 돼요. 정말 죄진 사람은 마땅히 망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불효는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그런 하나님 만나서 부활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 부모 밑에 오늘 살았던 형제도 오늘 미움이 들어가고 어둠이 들어가니까 죽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0장 30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다. 저와 여러분의 원수는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원수는 누구냐면 상대도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원수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 이 순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각각 다른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두 분류를 만들었어. 두 분류를 만들었는데 성경적으로 하나님 악인이요. 하나님의 내 생각을 받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선 사람들은 오늘 악인이다.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사실. 내가 조금 무엇인가 멋있고 내가 착하고 이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두 삶이 있는데 이왕 살 것, 저와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 표. 네가 어떤 죄를 지든지 응? 예수님만 부르면 응? 네 죄를 지는 것 같이 부르지 않고 눈과 같이 이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징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인처럼 사균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각자의 삶 속에서 수많은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때문에 우리 모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데 오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